가지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를 저희들이 오늘 대하면서 이걸 이제 제너럴 이피슬이라고 해서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오디언스가 누구냐,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게 이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first audience, 제일 처음 들은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반 서신인데 특별히 어느 특정 지역에만 딱 그 한정해서 준 게 뭐 에베소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 전서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이 나오죠. 이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어디냐 그러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에이지아 마이너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제 흩어져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이런 말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말은 away, 흩어지다고, 스포라라는 것은 스펌, 정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씨드, 씨앗을 여러 곳에 흩어 놓다. 여러분들이 그 쌀 같은 거, 쌀룬, 뭐 밀, 보리 이런 것도 씨앗을 그죠? 던져 넣죠. 그러면 뭐 다른 씨들도 씨앗을 던져 놓으면 이제 거기서 큰 작은 씨 하나가 큰 플랜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놨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보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졌죠. 그 다음에 AD 68년부터 로마가 정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유대인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했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800만 정도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도 대략 한 6, 700만 명 정도가 흩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숫자가 많고 또 흩어져 있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을 왜 흩으셨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정 국가를 이 세계 가운데 심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계 곳곳에 흩으셨더라.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800만의 한국인들, 그 중에 지금 우리도 속하는데 미국에 뭐 한 200만 정도 되는 이런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 또는 잡을 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먹고 살다가 한 세상 잘 살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 미션이라고 하는 건 미사일 보내다 이 말이죠. 미셔너리. 보냄을 받은 사람이 미셔너리거든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미션이 나에게 무슨 미션이 있겠느냐. 그냥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미국에 왔고 재수가 없어서 올림피아에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목적처럼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sanctifying work, 성령의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갓,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내가 무슨 걸작이냐, 진짜 걸작은 걸작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사람이다 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사는데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리라고 그랬죠. 지금은 거기를 어디라고 그러냐면 터키라고 그래요. 아시아는 이제 우리 한국이나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가 있는 곳을 지금은 아시아라 그러지만 그때는 터키의 왼쪽 지중해에 딱 갈라진 데 위쪽에 바로 오른쪽이 터키인데 그걸 소아시아라 그랬고 왼쪽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때 그리스 또는 마게도니아라 그래서 거기가 바로 유럽인데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도시 관문이 게이트가 뭐냐? 빌립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을 보고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고 그 밑에 쪽에서 하다가 에베소, 스무나 뭐 버가모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에서 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고 싶어서 이제 전도를 가려고 계획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들이에요.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갈라디아는 남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어요. 그죠? 수리아도 그죠? 우리가 그 안디옥도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제 그런 지명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들어오라 그래서 갔던 데가 이제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 바울이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못했던 곳, 베드로도 가보지 못한 곳, 이곳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보내서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과 또는 믿지 않는 이방인, 페이건 또는 젠타일 크리스천스, 주이시 크리스천 앤 페이건 크리스천스. 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디언스로 삼아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베드로. 지금 제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환상 중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바울이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실 뭐 베드로전서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 베드로전서 이런 거는 별로 안 보고 전부 뭐만 받느냐? 바울서 시인이 제일 중요하게 취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백화점과 같이 모든 교리가 다 녹아 있는 게 짧은 서신 안에 모든 이제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는 거 또 영원한 그 new heaven and earth 새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모든 닥트린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다. 또 베드로 후서하고는 성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베드로가 이러한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아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잘 알아서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뭐 그러니까 엘리야다 그러고 뭐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100점 정확하게 너가 답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내가 베드로 너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원래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예. 근데 유대식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할 때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이 시므온인데 영어식으로 바꾸니까 시몬 또는 사이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름을 주면서 네가 이제는 그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게바라 하리라 또는 페트로스라 하리라. 페트로스는 헬라 말로 바위고 게바는 시파스인데 게바는 아람 말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에르메익 랭귀지입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 말로서 시파스,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rock, 바위라는 말이죠. 너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바위가 되어서 너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복음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컨페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베드로 너가 한 고백이 이 교회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사단에 물러가라 한 것은 그 뒤의 일이거든. 그 전에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또 오순절 강림 사건 있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열흘 뒤에 120명의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열흘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늘 그렇게 The Spirit of Christ 이게 성령의 별명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막 뒤집어지는 거죠. 성령의 The Ministry of the Sanctifying Ministry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령 받은 적도 없고 뜨끈뜨끈한 적도 없고 방언도 안 하고 뒤집어진 것도 없고 병도 나은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어찌 보면 유일한 사역이 뭐죠? 우리를 sanctifying ministry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 redeem 했다는 거예요. redeem. 자, 여러분들이 빚이 많아요. 지금 뭐 보증을 코사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망해서 빚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너 빚 얼마냐 그러니까 $10,000 그래? 그래 다음에 한번 잘해봐. 아버지가 딱 오더니 $10,000를 pay off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때를
빚쟁이가 아니죠. 왜? 빚을 페이오프 했으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됐고 죄의 종이 됐고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시는데 누가 했냐? 성령의 sanctifying work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 왜? 우리가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렉트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 선택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을 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누가 동원이 됐어요?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이 세 분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세상에 뭐 어떤 사람 재벌이 대통령이 동원이 돼도 대단한데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갓 이분이 총동원이 돼서 우리를 본어게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죠?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원래 소망 없던 사람들이고 전하는 베드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금세 고백했다가 막 그냥 뒤집어져서 예수님한테 욕먹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욕듣던 사람인데 이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그 사역을 자기가 전하니까 5천 명이 변화를 받아 컨버전을 하고 또 3천 명이 막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왔다가 펜티코스트예요. 펜티코스트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말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했고 유전에 속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새 권사님들은 그죠? 좀 특별히 우리보다도 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거든. 근데 이 어머니 세대들이 고생을 하면서 왜 고생을 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는 좀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를 않은 거죠. 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편해요. 먹는 것도 막 얼마나 많고 그냥 시대가 편하고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고 먹고 누리는 것이 옛날에 황제가 그런 거 구경이나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한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 편하니까 전부 하는 짓이 뭐예요? 신앙도 별로 없고 간절함도 없고 또 자살도 많고 그렇죠? 뭐 우울증이나 오고 이런 거죠. 왜? 배가 너무 부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막 못 배우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단칸방에 살다가 이제 조금 방 2칸짜리로 가고 싶고 그죠? 또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싶고 그러다가 또 집을 사고 싶고 13평 아파트에서 20평 사고 싶고 40평 사고 싶고 이게 이제 세상적인 secular desire이죠. 그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 New hope 있거든. 새로운 소망이 있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망, 좌절 많이 있지만 a living new hope. living hope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어. 로마 정부에서 핍박하지. 야, 황제를 믿어야지. 그리고 또 너희들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고상한 척 하냐? 홀리하게 사냐? 좀 이렇게 세상 재미도 보고
이렇게 세상하고 어울려서 살아야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니들은 이단 종교를 믿어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고 가족들도 핍박을 하고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AD 64년에 이후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할 때 고문을 하고 거기서 순교를 한 사람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떨 때는 평안하지만 지금 중국, 베트남, 북한 또 이슬람 국가들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죠.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힘든 거예요. 1910년에 조선이 일본의 칼로나이저가 됐잖아요. 합방이 됐거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합방이 되니까 온 사람이 가버널 제너럴 총독이 왔어. 테라우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총독이 와서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자기들이 천황을 신처럼 받드는데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신이라고 하나님만 믿지 일본을 우습게 하는 거야. 자기들을 우습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시키도 말도 안 듣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해가지고 조작해낸 사건이 105인 사건이에요. 105인. 기독교 지도자 105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고문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 이제 조건이 뭐냐? 너 예수만 안 믿고 일본을 믿겠다. 일본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일본이 최고다. 이것만 인정하면 다 풀어져. 그런데 고문을 받다가 그렇게 항복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건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때 고문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이 심했냐 그러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러면은 또 고문 기술자들은 안 죽고 딱 죽을 만큼 죽기 직전에 살려서 또 살리가 또 고문하고 엄청나게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문 중에도 사람들이요. 진짜 하늘의 그 환상을 보고 막 천국을 보고 또 수많은 체험들을 한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핍박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말하는 게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어려움에서 믿음 버리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소아시아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가 힘들게 하고 가족이 힘들게 하고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이러니까 너희들 절대 그 복음을 버리지 말라.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19편 71절에 너희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뭐죠? 우리는 뭐 고난당할 일도 없어. 뭐 고난당할 게 있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니까. 근데 이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던 분들은 직장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 문제, 그 다음에 가족들. 이 가족들 중에서요, 좀 어중간하게 믿는 인생들이 있거든. 이것들이 너만 믿냐 또 이런다고. 좀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은 아유 주일 뭐 예배도 좀 빠질 수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담배도 피고 뭐 그런 거지. 너만 왜 그렇게 유독 가탈스럽게 예수 믿냐? 네가 믿는 예수는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직장에서도 옛날에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일찍이다 숙직이다 이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지키고 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고사 지내고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뭐 여기 와서는 너무 편하니까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 어쩌면 여러분이 한국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사실 미국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특별히 이제 내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뭐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 또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아니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건강이 어떻게 이렇게 코비드가 걸렸지? 왜 암이 걸렸지?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잘 하는데 뭔가가 일이 안 되고 꼬였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욕하고 싶고 삿대질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다윗이 한 고백이죠. 내가 요 고백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2배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구나.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생각하면 아이고 자살해버리고 말지. 지금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이라 그러는데 나는 믿기지가 않지만 통계가 말을 해줘요. 우리 옛날에 군사님 자살한 사람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죠? 이게 자살한 사람은 신문에 정말 날 정도로 드문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편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그냥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뭔가 하나 이루어야 되는 이 소망, 기대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 죽을 시간도 없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 아픔, 실패, 좌절, 그것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한 산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실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절망과 어려움, 두려움, 이것을 견디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진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유전한 그런 망령된 행실, 이걸 쫓지 말고 산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니까 하나님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피를 정결하게 우리를 해주고 성령이 역사를 해준다. 근데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기가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뭐죠? 끝까지 믿음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월절 때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원 안에 이미 들어왔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광야 같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를 하면 가나안에 들어오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우리는 포기하면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도 성경을 많이 짓고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그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분만 본 거예요. 홀 스펙트럼을 못 봤어. 다 몰라서 홀 스토리를 몰라.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고, 아브라함이 미리 보기를 원했고, 다윗이 수많은 글을 쓰면서 또 모세와 요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부분만 보여주셨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체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시대에 살고 대단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뭐 양 피 발라라고 그래서 바르긴 바르는데 이게 뭔지, 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거 드리라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말씀은 전하는데 자기가 그 의미를 충분히 몰란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한 말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알았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다 보고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고 전하고자 했던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천사들도 선지자들도 받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도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소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도 영광이 대단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직접 내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말씀을 전해봤던,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봤던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가 있는데, 스바의 여왕이 금 달란트, 요즘 시세라면 20억 달러어치의 그 달란트 금을 많이 가지고 그 수천 킬로를 와서 솔로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특별하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와서 강연을 듣고 아니면 며칠 부흥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 먼 길을 와서 그렇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가한테서 뭔가 들어보세요. 그죠? 이 사람이 경영학의 대가다. 그러면은 주식의 대가다. 그런 사람에게 들으면 돈을 100만 불 내고도 강연을 듣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이 fully revealed,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구약시대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신발끈을 조이고 옷을 딱, 그죠?
차려입죠. 뭐 운동하러 가거나 이렇게 시합하러 가면서 바지가 질질 흘러내리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허리를 동여. 우리가 지금 허리끈을 차서 허리를 동이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자, 너희들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를 했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살다 뭐 죽지, 뭐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거고, 뭐 하나님이 날 선택 안 했으면 나중에 지옥 갈 거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또 달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 100배나 좋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이건 곤란한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 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선이라야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잘 먹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안에서 끈질기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전에는 세상의 사욕, selfish desire, 이걸 쫓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거룩하게 살았고 그분이 희생했고 섬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걸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전에 그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랬어요. 이 구속은, 나쁜 구속은 우리를 얽어매는 구속이지만 예수님의 구속은 뭐죠? Pay off our debts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빚을 만불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갑자기 빚을 다 갚아주면 내가 빚에서 free from the debts, 그렇게 되잖아요. 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redeem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redeemer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죠?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가 뭐 해주죠? 그 사람을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기업. 안 그러면은 그 집안에, 나오미 집안에 대가 끊겨버려.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혼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집을 살려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 그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란다 그랬죠. 고엘. 이게 바로 영어로 redeemer이에요. 또는 pay off our debts, 우리의 빚을 갚다. 이렇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세상의 그 망령된 행실을 쫓아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중심을 보시고 거룩한 삶과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이
그 10불 빚진 사람에게 1만 달란트,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한 10억 달러 된다 칩시다. 10억 달러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옆에 사람한테 10불 빌려준 거, 왜 10불 빌려간 거 안 갚아? 자기는 10억 달러를 빚을 지금 청산을 받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10불이 아니라 10,000불이라도 내가 오늘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빚을 내가 갚았다. 그걸 남들에게 적용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잘 안 되죠. 받는 거는 받는 거고 남에게 갚는 거는 또 갚는 거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없죠. 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받는 이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죄든, 그죠? 어떤 잘못이든 사실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민권 다 있잖아요. 근데 관광 비자로 왔어. 그러면 미국에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어디 갈 때도 뭐 조금 잘못해도 추방될 수 있고 이러니까 관광 비자로 온 거하고 다르죠. 아니면 오늘 누가 여기에 방문 왔어.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그분은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처럼 편안하겠어요? 불안해. 목사가 설교를 뭔 소리를 하나? 또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하죠. 근데 우린 다 알아요. 뭐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이게 나그네와 그죠? 우리 시민권자와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거든. 그러니까 비자 받을 필요도 없어. 이미 시민권자예요. 근데 나그네는 그 영어에 보면은 sojourner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이 여행을 journey라는 말 쓰죠. 뭐 travel도 있지만 journey. 프랑스 사람들은 만나면 봉주르 그래요. 봉주르, 봉 좋다. 주르, 데이 하루라는 말이에요. journey는 뭐냐? 우리가 하루 길을 갈 수 있는 거를 journey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일기를 저널이라고 그러죠.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소식을 전해주는 게 저널리즘이에요. 그래서 sojourner 이 말은 뭐냐면은 journey를 가는 사람, 여행을 가는 사람 이 말이에요. 여행자, 나그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루살이라 이 말이에요. sojourner,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다 이 말은 하루살이다. 여러분 하루살이 물론 하루만 사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과 같아요. 너희가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희가 뭐냐? 긴 호흡이라. 일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다 간다. 너희가 뭐냐? 인생이 손바닥과 같다. 이게 우리가 나그네, sojourner 이 말이에요. journey, 하루살이다. 우리 인생이 길고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처럼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홈리스는 괴롭지만 우리가 여행 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아니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더라도 내가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집이 크든 작든 내 집이 최고거든. 권사님은 그 아파트가 최고지. 저 권사님 집이 큰데 그 가서 살으라면 불편해요. 그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예, 그냥 아파트 제일 좋아. 그죠? 자,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던 말이야. be it ever so humble. 아무리 조금 누추해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밀리언 달러 하우스에 살아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리빙 호흡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이만하면 살만해요? 자살해야 돼요? 실망해야 돼요? 실망거리 많지. 누굴 봐도 다 실망거리요. 그죠? 예, 그런데 또 미운 사람도 많죠. 또 욕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판단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늘 붙잡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오늘 주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이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하루살이다 이 말이죠. 우리 집에 그 꽃들이 잠시 폈는데 뭐 보니까 어느새 지고 없어. 그 모든 화무 11홍 꽃이 열을 못 가고 그죠? 권불 10년 권력이 10년 이상 못 간다고. 꽃이 집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근데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니라. 이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고 소망이고 여기에 모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소망을 품고 이 복음 안에서 산 소망 가지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시고 또 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옵소서.